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현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참신앙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참신앙의 증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고 가정 외에도 학교나 직장, 동창회 같은 그룹에 속해 있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모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조직이나 모임에 대한 애착심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서 초청장이 오면 만사를 미루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마음을 씁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교회는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답다고 여기고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의 현실은 다투고 미숙하여 못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통하면 그 현실을 넘어서 교회의 존재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몇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곧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조직이나 제도로만 생각되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 한 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현현이 바로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지도 아름답지도 평화롭지도 않지요.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고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는 아직 공사 중이어서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완전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건축을 시작하셨으며 이 공사를 결코 미완성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생각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며 연약한 것이 많은 교회를 보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 모습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계획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구원받았다면 무조건 가족으로 묶이게 됩니다. 교회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저절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지는 않지요. 세상의 가족 또한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최소한 이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표지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치리입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선후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다스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며 그 아버지가 우리의 화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가족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집중하려 합니다. 성찬은 성도가 함께 모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하려면 함께 모여야 하죠. 성찬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일종의 식사였습니다. 당시의 밥과 국이 빵과 포도주였죠. 성찬은 함께 모여 즐겁게 밥 먹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먹어야 한 식구이지요. 성례는 우리를 비로소 한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힘들게 되어버렸죠.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전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함께 만나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치리입니다. 치리는 야단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좀 의외이지요. 그러나 교회의 표지 중에 이 치리가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잘못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저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바르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뭔데 나의 사생활에 간섭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간섭해야만 합니다.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야단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서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죄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죄가 무엇을 먼저 점령할까요? 바로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 남겨둔 부분부터 죄와 우상에게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고 우상은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놀고 사고 즐기는 것, 내 시간과 내 선택과 내 영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오픈하기 싫은 바로 그것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죄의 문제보다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섭에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서로 간섭하지 않는 가족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칠이라고 하였죠. 이로써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만나기를 힘쓰며 서로 간섭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이지요.